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다려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받은 사건에 대해서 묘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앞에 바로 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카이란 말이 번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이 번역하자고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침내,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마침내 오순절날이 되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침내라고 하는 말이 담겨진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마침내라고 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오순절날이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2km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같이 와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의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로 그 절기를 지킬 때에 바로 그 말의 의미입니다. 15개국 약 1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바로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드디어 바로 그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기 위해서 마침내라는 말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렇게 15개국에서 약 120명의 사도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바로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만에 보니까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였다고 했는데, 이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약간 쉽지는 않은 말이기도 하고 이해할 수 있을 법한 말인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마치 바람 소리는 아닌데 마치 바람과 같은 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소리인데 바람 소리는 아니었었어요. 뭔가 바람 비슷한 소리였었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바람과 같은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바람 소리가 들렸다, 훅 하는 바람 소리를 들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람과 같은 소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소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소리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바람과 같은 소리, 바람 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람이 아니라고 하기는 뭐하고, 바람과 같은 소리, 다시 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사건이 바로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바람 소리 느껴보신 적 있으시지요? 장작더미에서 불이 막 헐헐 타오를 때 그 모습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어떠시든가요? 바람이 생생 불 때에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옷깃을 여미게 하고, 그리고 장작더미에서 막 불이 탈 때 그냥 잔잔하게 불이 타는 것이 아니라 불꽃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주 활활 타는 그 광경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건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한번 유념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한 사건은 마치 바람 소리 같았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마치 로켓의 엔진이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켜서 그 거대한 철덩어리 우주선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모든 구원의 계획들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바로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묶여져 있고 시스템으로 묶여져 있었던 유대 종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또 다른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는 낡고 무기력하고 제도에 묶여져 있었던 유대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바와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바람소리와 같은 그것이 임하고 나자 지금까지 유대인들로서 제도에 묶여져 있었던 공동체는 확연히 다른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과거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유대 종교가 행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의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던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좌절되어져 있고 무서워서 움츠리고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의 입술 가운데서 예수는 주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는 말이 담대게 외쳐지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에 그 광경을 목격했던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우리는 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뒹굴고 있었고, 교회 안에 있는 모두 우리는 신비한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라고 1907년도에 평양에 그 대부흥을 경험했던 눈이 파란 선지자는, 그 선교사님은 자기의 일기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죠. 똑같은 공간이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었고 똑같은 어떤 공동체였던 것 같은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그 안에 공기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뭔가 느낌이 신비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공동체에 있는 것 같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지만,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님을 경험한 공동체, 성령님을 경험한 교회는 다릅니다. 오늘 성령 사건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객관적 진리였다면, 여러분, 전혀 나에게 지식만 있었고 나도 그것을 들었어 하는 그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분들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터치하심을 경험하고, 나도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 불같이 흩어지는 그 성령의 불길을 나도 경험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이론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관념이나 교리이지 않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임했었던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러한 불이 있었대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종교는 개인적 종교입니다. 개인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 진리입니다.
오순절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만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성령의 사건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누구나 상관없이입니다. 아무에게나 라는 그 말씀입니다. 학력도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도 관계가 없습니다. 남성 여성도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고, 성령님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주이십니다라는 말씀을 선포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부끄럽지만 계집종의 앞에서 나 예수님을 몰라라고 부인했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를 잡든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들을 제지하든 상관이 없이 그들에게 한 가지 외침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는 주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하시고 나서는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서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고 났더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겉모양은 성도이지만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외형은 건물이 있고 사람들은 있고 재정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신자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가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내가 종교생활하고 시간에 맞춰서 기도생활하고 성령님이 없이 이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증거하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만 하겠습니까? 그때 내 마음가운데 풍성하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올 때는 파김치가 되어서 왔던 청년들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지 않은 청년들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건네면 그냥 거기에서 눈물이 팍팍 터지는 청년들이 수두룩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뛰는 거 보셨지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파김치가 되어서 왔었던 청년들입니다. 정말 왜 사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지 마음이 녹초가 되어서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조금 아까 다른 거는 저는 찍을 시간도 없이, 여러분, 한번 카메라를 들고 있을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뒤에서 그 모습을 다 한번 찍었습니다. 끝까지 찍었습니다. 팔이 아파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손에 걸릴까 봐 손에 걸고 이렇게 하고 찍었는데 30분을 넘게 찍었다고 나중에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살 이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난 대한민국 사람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다시 1년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광경을 보면서 제가 그걸 찍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돈을 써도 이 목적을 위해서 써야만 하고 시간을 써도 이 목적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 앞에 뭐가 손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내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 소망이 끊겨지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내 삶이 너무나 마치 마른 행주를 비틀어서 짜는 것처럼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아주 갈급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제자들만큼 예수님과 함께 훈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단 한순간도 성령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방문을 걸어잠고 생명을 염려하면서 두려웠던 떨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8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두려워 떨 때에, 낭만하고 좌절할 때에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업장, 그곳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영적 파장이 일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영이 분출되고 마치 꽃씨처럼 바람을 타고 전염시키는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에너지가 넘친다는 말이거든요.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까? 하나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에 강력하게 맡김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또한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에게나 입니다만 다른 조건 없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직분과 나이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뭐냐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승천하지만 내가 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세움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성령을 경험하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명예를 위해서 살고 지금까지는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지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180도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진리,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진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기 시작하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들은 사실 어떻게 사는지 알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시대에서부터 그들에게 곡식이 떨어진 것을 줍지 않아야 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까? 곡식을 털다가 떨어지면 그거 다 주워 모아서 씁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구약시대부터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철저하게 삶으로 교육받고 자라난 세대였습니다만 사실 힘든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다 주워 모으고 그리고 자기 것을 채우고 있었던 백성들이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모든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조직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캠페인을 벌였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헌금하자고 그들이 선동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강요해서 집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사람들이 나눠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내가 수고하고 아껴서 모은 것인데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임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써도 아깝지가 않고 그리고 나의 것을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가 않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조직이 필요 없습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에게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라는 사모함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공동체는 그래서 참 자유롭습니다. 자꾸 교회를 제도화시키려고 조직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움직인다고 생각했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로운 성령 공동체를 보십시오. 정말 자유함이 있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교회의 힘은 어디 있을까?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초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수만 명의 초대형 교회였습니다만 조직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7 집사를 세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힘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예배나 이 사역에 있어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순서를 짜고 계획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합니다만 예배 가운데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것에 대해서 절제 없이 행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꼭 정해진 틀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1시간 있다가 말씀하실지 2시간 있다 말씀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12시까지는 맞춰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을 제한하는 생각이거든요.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 제한하지 마십시오. 사역을 할 때도 계획은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고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을 때 여기에는 질서도 있지만 그 질서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부드러움이 있고 유연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실족할 일로 가득 차 있지요. 낭망할 일로 가득 차 있지요.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가 있고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성령이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리셔야만 합니다.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비우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누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가 가만히 봤더니요 마음 가운데에 너무 지쳐서요 말 조금만 나눠도요 그럼 눈물이 톡톡 터지는 청년들을 봤습니다. 정말 성적으로 무너져 있고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리고 앞에 진로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그들에게 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구르는 것을 봤습니다. 엉엉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부요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자리조차 없이 꽉 내 마음 가운데
마치 마른 행주를 짜듯 비틀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영혼이라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공간을 조금 내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가볍게,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부유해져 있다면, 너무 세상에 많은 것들로 인해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 나는 내 것을 가지고서 충분히 잘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 것을 가지고도 나는 너무나 기쁘게 살 수 있거든요 하는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가난한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는 은혜를 꼭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심령이 있다면 정말 가난한 심령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내 의지대로 죄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틀 안에 집어넣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공간조차 하나도 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마리아에게 빈방 하나 내어줄 수 없었던 세상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내어드릴 공간이 없었던 것이, 그렇게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못한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무엇을 가진 상태로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마음에 넣고 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 참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성령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종교생활이 아닌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진정 나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져서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는 고백이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초청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을 가득히 채우시는 그런 성령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